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버려두는 것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지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내년에 특히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오늘 사무엘이 들었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매주 예배 시간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는데도 제사장도 귀가 멀고 눈이 멀고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을 소홀히 해버린 겁니다. 그냥 목회했지. 목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재앙이 오지요. 그 뒤에 보면 큰 재앙이 옵니다. 뒤에 4장에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크게 패하게 되니까 전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갖다 들이맺는데
언약궤를 갖고 와도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하나님 뜻을 그르치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그 아들 둘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다가 넘어졌는데 모가지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애기했는데 애를 출산하다가 애 낳아놓고 며느리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로 기록돼서 그렇지. 이걸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그렇게 우리가 짓밟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단에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에도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이거 붙잡았지만 좀 더 깊이 이제 사무엘이 들었던 이런 음성을 우리가 다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 너무 풀어져 있어요. 우리 초창기 때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정교인 수련회 하고 막 메시지를 3시간씩 해도 앞에서 받아 적고 또 졸다가 적고 그 말씀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희귀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예배 시간에 그다지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웬만하면 렘넌트 반을 한 주씩 돌라고. 말씀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말씀 못 받으면 망합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당 지어놓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못 받는다. 저주입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말씀을 놓친다. 재앙입니다. 참 그래도 우리 꼬마들이 와서요. 연필 들고 앉아있는 게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들어간 게 나오는데 계속 텔레비 보고 게임 보고 인터넷 보고 스마트폰 하고 이러고 하다가 계속 일주일 내내 이러고 사는데 예배 시간이라도 끌어다가 앉혀놓고 말씀 듣고 이거 칠판이라도 왜 제가 칠판을 쓴지 압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칠판 없이 말하는 거 하고 적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시, 청, 각이 틀려요. 할 수만 있으면 써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뭐냐? 존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처음부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존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뭘로 계시느냐?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을 레마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요거를 로고스라고 하고
요걸 레마라고 합니다. 똑같은 레마라는 뜻도 말씀이라는 뜻이고 로고스라는 뜻도 말씀이라는 뜻인데 로고스라는 뜻은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고 레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거는 실행되는 말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로 하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부른 그 하나님은 로고스인데 그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레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뭐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19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로고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이 이제까지 의심스러웠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레마로 말씀하실 때에 실행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넘겨 보세요. 마태복음 넘어갑시다. 고개 끄덕끄덕 해갖고는요. 뭐라 카드노? 몰라, 뭐야, 이랍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놓고요. 뭐라던데, 나는 원래 생각이 안 난다면서, 이러면서요. 4장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마귀를 이겼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보세요. 기록된 것은 레마요, 로고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이 레마로 말미암아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또 시험 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때 마귀가 꺾이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마를 계속 받아야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내 심령에 팍팍팍팍 꽂혀와야 내가 지금 세상 쳐다보고 세상 사람하고 살고 부대끼고 살고 텔레비 보고 세상 뭐 이 사람 저 사람 보던 그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과 인본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자빠졌으면 죄송합니다. 앉아 계시면 사단의 밥입니다. 그 피곤하고 힘든 하루 종일 살다가 예배 시간에 와갖고 눈 개시름칠에 뜨고 여러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말씀에 사무엘이 듣는 음성을 못 듣고 가면
진짜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게 체질되고 습관되면 엘리 제사장 됩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왜냐? 옛날에는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만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이제부터는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서 성취되는 것처럼 성도들 속에 있는 말이 성취된다니까요. 불신앙하면 불신앙이 성취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성취되고. 그래 이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 보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되리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왜?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말하는 그 레마가 성취될 것이다. 사단이 꺾이는 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길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레마로 나올 때 사단이 꺾여버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다른 것 좀 모자라도 됩니다. 저는 또 결심했어요. 그렇다. 내가 올바로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사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어떤 귀신도 다 꺾이는 것이다. 어떤 악한 영도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건 그거 하나만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올바른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다 꺾입니다. 다 꺾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거룩해도 엘리 제사장처럼 이 말씀 제대로 전달 못해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통해서 지금 계속 주시는 산상복음을 주는 이걸요, 나는 금방 오늘 또 오후에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작정하셨구나.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어보십니까? 1년 내내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이번에 8장 넘어왔어요. 1년 내내. 내가 이렇게 저 짧은 성경을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한 건 처음인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복음이 무엇인지, 왜 산상복음이라고 하는지, 왜 이걸 2012년도에 우리에게 1년 동안을 하나님이 먹이고 또 갈아 먹이고 팔복을 8주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2013년을 준비하도록 2013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 주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준비했어요. 2012년도에. 이게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계복음화 시키려고 불러놓고 뭘 가르쳤냐? 산상보훈을 제일 먼저 가르쳤다니까.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능력을 준 것도 아닙니다. 전도 방법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에 애통할 일 많습니다. 참으로 복음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으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아버리면 내가 확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야,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바로 나오는 것이 팔복 아닙니까? 팔복을 이제 여러분 교양 과목으로 듣지 말고 레마로 받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레마로 받아야 돼요. 진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다른 거 모든 욕망과 야망을 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진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간하는 자 말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레마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강 건너 불귀경 하듯이 남에게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요건 김 집사가 드려야 되고 박 전사가 드려야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의 레마로 받아야 돼요. 내가 가난히 남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 이 말씀이 레마로 팍 박혀서 내 심령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 거기에다가 제자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붙이고 그 사람에게 경제문을 여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이 더러워진 그릇에다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워서 쓸 수가 없어요. 탐욕과 이기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릇에다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니까. 맞습니까? 이 그릇을 하나님이 먼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레마로 받아집니다. 팔복. 진짜 이거는요. 어제 메시지도 유목사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숨겨진 나의 문제 있습니다. 숨겨진 나의 문제. 말씀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나의 숨겨진 문제. 이걸 자꾸 덮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벌려놓고 성령의 검을 받아들여야 돼요. 좌우의 날이 선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막 내 심령에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가 변화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도 아멘하고 받을 때도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녹여서 내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레마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너희는 이미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다.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모자라고 부족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소금이요 빛이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다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남을 욕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노하는 자,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되게 레마로 안 받고 대충 듣습니다. 그리고 쉽게 남 욕하고, 쉽게 미워하고, 아니면 말고, 흉보고, 욕하고, 라가라는 자,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이걸요, 내가 가슴 뜨겁게 꽉 받고, 레마로 딱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지 그럴까? 이러니까 사람이 안 변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레마로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레마로 안 받아서. 그러면 내가 안 변해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내가 못됐구나. 왜 이렇게도 안 변하노? 주여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항상 돌아서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또 역사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있느냐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여기서 말은 레마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항상 있는 사람, 레마가 항상 있는 사람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왜? 계속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제 다 갑니다. 그동안에도 해왔지만 내가 좀 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그냥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서 레마로 받아서 내 속에 담아진 이 말씀을 레마로 다시 말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흑암이 다 꺾이고 세상 말을 버리고 인간 말을 버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헛맹세하지 마라. 이거 지금 산상보훈에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인을 오히려 축복해라. 여러분 이걸 장난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고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지. 지가 악한데 뭐 내가 뭘 잘못했노? 이러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죄인입니다. 아멘 안 한 거 봐라. 뭘 잘못했노? 이러면서 끄떡끄떡 대들고 이러면 안 돼. 제자는 말씀 앞에 항상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걸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말씀이 탁 부딪히면 하나님,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무릎을 탁 꿇는 사람. 그래서 내 가던 길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마이동풍이요. 아무리 말해도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이거는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이미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놓치고 사는 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시간 나는 대로 또 주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외식하지 마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하고 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눈 감게 해놓고 내가 눈 뜨고 가만히 쳐다봤다니까 여러분. 근데 내 느낌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합심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20%? 10%밖에 안 돼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는지요. 내가 그날 괜히 눈 떠보고 내가 시험 들 뻔했다니까. 아, 기도 안 하는구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딱 고개 숙이자마자 돌려가지고 옆에 하고 이야기하고 옆에 하고 놀고 또 뭐 그냥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이 있고 아, 기도가 안 되구나. 기도가 안 되구나. 어떤 사람 다른 사람 구경하더라고요. 그거를. 아,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소리를 일단 내라고 해야 되겠다. 내 소리를 내가 듣도록 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주여라다고 소리를 주여 할 때 내가 소리를 낼 때 레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말할 때 레마가 나올 때 한마디라도 나오면 사탄이 꺾여. 그래서 내가 주여라도 하자는 거예요. 누구 따라 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주여라도 내 속에 있는 레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키면 시킨 대로 해보세요. 목사가 시키면
해야 돼. 하기야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뺀질. 근데 한번 해보시라니까. 재앙 옵니다. 사무엘 시대처럼 꼭 빼딱이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내라 하면 안 내고, 내지 마라 하면 또 혼자서 내고, 이런 사람.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서 이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 속에 모든 불신앙이 꺾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용서하라 안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려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 이게 안 되는 걸 무릎을 꿇을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탁 마음에 받고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탁 떠오를 때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람이 막 마음속에 내 입에서 나오는 비판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 도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하기 전에 도울 사람을 돕고 욕하기 전에 섬길 사람을 섬기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내 속에 살아서요. 살아나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여러분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진짜 이 마음 먹고 우리 교회는 절대 수요일날 헌금을 안 하는데 아마 다른 교회 성도가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교회 가거들랑 꼭 이렇게 감사헌금 하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이게 이제 다 믿음이 전통이 있는 집안이. 사시 가문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가족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걸 못 가르치고서 그런데, 그냥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올 때, 누가 그러더라고 또, 이 헌금을 또, 그래서, 아이고, 참 내가 훈련을 잘못 시켜서.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요,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손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거 헌금 낸 사람은요, 목사 보고 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기회만 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축복 주시죠.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황금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은 뭐냐, 이 목사하고 목사 가정들이 하늘나라 가면 제일 상이 없을 것 같아. 땅에서 대접 다 받아 부르고 대접할 줄 모르고.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그거 걱정이에요. 성도들이 다 목사님 섬기고 이걸 자기들은 복 받으려고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해버린데, 우리는 이거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이래버리면 진짜 우리는 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탁 우리에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옮기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너희들은 좋은 나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극히 좁은 길,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그 좋은 나무, 우리는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만 가면 됩니다. 이미 좁은 문은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짚는 집은 반드시 망한다. 이 반석 위의 집이 뭡니까? 이 말씀, 이 레마와 이 로고스와 레마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반석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나병 환자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았습니다. 그분을 믿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을 안 고쳐도 되지만은 혹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가 그 한마디 들으면서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 주일날 백부장 얘기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딱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자기가 예수님 함께 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갖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종 하나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레마만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되리라.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되리라. 레마입니다. 요거 지금 이번 주일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봤죠? 23절까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가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안 들리는 희귀한 때라면 재앙의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실 재앙 맞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와서 주일날 바쁘고 분주하고 식당 일하지요, 안내 보지요, 찬양대 하지요, 교사하지요, 또 이거 막 가지고 앞에서 지휘하지요, 여러분 또 가르치지요. 여기에 마음 뺏겨갖고 요걸 놓치고 일하다가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말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주일날 내 말씀, 나에게 남은 말씀이 없어. 나에게 이 레마가 부딪히는 말씀이 없어.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나고 누가 섭섭하고 누가 몰라주고 서운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다면 딱 이 상태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상태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려고 안 합니까? 또 이러더라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봉사하면 다른 사람보다 말씀이 10배 잘 들립니다. 요거는 경험해본 사람 알아요. 그렇죠? 내가요, 이 말씀 받고 내가 대접하고 이 말씀 받고 봉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요 일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 속에 이 일 자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응답의 자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이 둔해지는 게 아니고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더 맑아집니다. 그리고 더 밝아집니다. 더 예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탁 받으면 바로 부딪힙니다. 사소한 음성도 다 들립니다. 잘못돼서 그래요. 일을 잘못해서 그래요. 봉사를 잘못했어요. 내 열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내 의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봉사하십시오. 응답으로 대접하고
응답으로 섬기고, 내가 응답으로 사랑하고, 응답으로 내가 헌신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내 영이 살아나고, 그때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있던 병도 낫는다니까. 그때는요, 상한 심령 치유됩니다. 어디에 시험 듭니까? 어디에 마귀가 꺾여뿐다니까요. 레마가 쏟아지면 여러분 속에 레마가 살아심시면 흑암이 꺾이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면서 봉사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지요. 절대 설거지 안 하고 절대 청소 안 하고 고상하게 뭡니까? 쓰레기 피해 다니면서 이리 피해 다니면서 살짝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산상보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말씀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굳은 일 내가 앞서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요, 그 일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예배 다 설거지하고 청소하다가 손 씻고 와서 앉아서 예배 말씀 듣는데 이게 말씀이 왜? 계속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겁니다. 생판 다 요거 말씀은 때려치아프고,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품고서 지극히 복잡한 마음으로 이러다가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이 저런 말 하니까 딴 사람도 설거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누구누구도 다 쉬고 있습니다. 밥만 먹고 가고 설거지 안 하는 거, 요거 다 마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정시로 무시로 다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병들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내 믿음이 아름다워져야 돼. 내 그릇이 아름다워져요. 그래, 진짜 누가 봐도 근데 지금도 너무 멋있어. 진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요, 너무 멋있어. 아름다워. 네, 조금만 다듬으면 이제 하나님이 2013년에는 막 부어주실 거라. 저는 이게 보여요. 보인다니까. 여러분도 보입니까? 부어주실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올해 새신자만 90명 와서 90명.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교회도 채워주실 거고, 경제 축복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한번 우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게 이자가 딸랑딸랑한데 누가 무명으로 600만 원을 헌금을 했대. 600만 원. 무명으로. 그것도 무명으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헌금했다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도 좀 그렇지만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아마 그런 기대가 돼요. 목사님 이번에도 조금 힘들었는데 누가 또 1000만 원을 냈다는 거야. 그 희한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600만 원 낼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낼 사람 누가 있냐고.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달 다 넘겨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주시고 이 축복을 해놓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서 하실지.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시대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지키면, 말씀이 희귀하지 않도록. 그 말은 제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없는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자 누구를 세웠어요? 사무엘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냐? 어린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그것도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관심 없는 언약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언약궤. 그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항상 언약궤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옆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무도 안 듣는데 사무엘이 말씀 들으려고 언약궤 옆에 탁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새벽기도 올 때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응답하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사무엘에게 뭘 주셨어요? 레마를 주셨어요. 근데 이 레마가 축복의 레마가 있고 저주의 레마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축복권과 저주권을 다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를 저주하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저주하면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또 뭐라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안 했는데 네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네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요거 죽을 때까지 쓰면 안 됩니다. 요것만 써야 돼. 축복과. 아멘? 아니, 나를 저주해.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해 놓고 지가 저주받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해. 근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럼 축복이 너한테 와요? 내한테 옵니다. 그런다 간다 크드락 하고 하지 말고 진짜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니까. 이게 요건 영적인 사실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이 원리를 몰라요. 막 패타풀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패타풀.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이 고난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 오고 재앙이 계속 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한 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내가 한 대로. 내가 수많은 사람을 축복했으면 이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인데, 내가 수많은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요게 되돌아 나한테 오기 때문에 되받아치는, 계속 되돌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이 레마를 싹 바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제는 여러분 수시로 녹음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딱 보단 누르면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녹음합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딱 해놓고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게 나에게 옵니다. 이제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로 참된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참 제자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평생에 붙잡고 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일평생 누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이 되겠는데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딱 붙잡고 가만히 쳐다본 사람은 응답 보일 겁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응답 다 받았어요. 분에 넘치도록 받았어요. 나는 믿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나의 가문에, 우리 새생명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현장에, 그리고 우리 복지사역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나의 선교지에 증거를 주실 것이다.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달의 말씀이 뭡니까? 기도 치유. 왜 치유해야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달에 전도 치유.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 전도 바로 연결됩니다. 삶 치유.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거 이제 좀 바꿔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받게 되길 바라고. 금주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가라. 네 믿은 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레마의 기도. 기도 자체가 성취되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모든 우리 행사를 전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도록,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네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무슨 힘이 생기느냐?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탁탁 부딪혀서 힘이 생겨야. 이번에요, 우리가 12월 10일 미용 캠프 합니다. 이용, 미용 캠프. 불신자들 불러다가 공짜로 머리 해주겠다. 그래 놓고 뭘 전하게 하느냐?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성취될 레마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는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에게 탁 주셨던 이 레마, 지금도 그 레마를 붙잡은 사람은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12월 24일 저는요, 최고의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이 성탄 선물. 그렇잖아요. 하늘 보호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러 오신 성탄절, 요걸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것이 나는 죄요. 그날은 우리가요, 새벽에 가서 고함 지르고 찬송해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우리가 대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날에 나는요, 또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이 레마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걸 위해서 내가 찬양하고 이걸 위해서 연극도 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는 이걸 막 이게 말씀 성취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막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이거 시작하는 걸 우리 렘넌트들의 이런 의미들을 알고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줘야 돼요. 그래서 막 아이들 보채고 막 발효하라 이거 이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를 살리러 오신 주님. 그래서 2013 새 일꾼 세우는 일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누가 언제 어디 자리에 어떻게 세워지든 간에 여러분 이 속에서 이미 금년에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떤 자리에 보내주시든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든 또 일을 주시든 안 주시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일꾼을 축복하면서 네가 되는가 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 안 될 기다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는요 마귀 자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는 뭐요? 대접하고 섬기고 나를 오히려 악인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게 힘 있는 사람. 이게 말씀 있는 사람.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별하별 생각이 타는 이 사람 생각은 또 삐지겠지. 이걸 어떻게 해 삐지는 내가 이런 걱정하는 이게 목사가 이게 참 불행한 목사요. 어떤 걸 맡겨도 진짜 복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숙했냐. 목사님 우리는 자리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다 섬기는 자리로 해주래. 그래서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담당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거 담당하고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이 들으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이제 조금 성깔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긴 해도 다 하나님이 싹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자원해서 우리는 청소부장 이런 거 하라고. 잠깐만 모이테가 이런 거 하는 거. 그래.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빛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희귀해지는 날 우리와 우리 후손이 망합니다. 엘리가 자기 자녀들이 이 말씀 밖에서 엉뚱한 데 놀고 있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걸 망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밖에 있는 자는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작정을 하시고 마태복음을 조금 풀어가지고 1년 내내 1장부터 8장 같다니까. 1년 내내 1장부터 8장 왔어요. 아직도 8장 너무 맞췄어요. 왜? 갈아 먹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셨는데 나 그래도 한번 돌아보라니까. 돌아가시거들랑 마태복음 1장부터 또 읽어보셔요. 2012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왕이 오셔서 당신이 행하신 일. 이것을 내 마음에 담고 평생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어야 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다. 왜 참입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참지름이요? 가짜 지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참 제자입니까? 가짜 제자가 너무 많아. 폰만 잡고 말씀 없이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씀이 없어. 얘기해보면 말씀이 없어. 인상 보면 말씀이 없어. 아이고 목사님 인상만 봐도 압니까? 압니다.
인상 보면 말씀인지 감정인지 표가 나요. 지금 갑자기 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씀 담고 여러분 속에 이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속에 올해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에게 주셨던 한 해 동안 주셨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담고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제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